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 곁에 서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시며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안과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펴겠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깨우침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늘 말씀 가운데 바르게 헤아려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 대 추측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오늘날의 이 영적인 여정으로 그것을 여기기도 합니다. 죄악의 나라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침례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거쳐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어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역사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면서 광야를 헤맸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영상 매체들과 계속해서 울려대는 메시지 도착 알림, 그리고 강력한 오락의 유혹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음란물을 마치 진짜 사랑인 양 판매하고 물질주의를 우리가 가진 문제 해결책인 양 제시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건강하다면, 조금만 더 젊었다면, 조금만 더 부유하다면, 조금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쉼이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들이 바라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포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불편함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쉼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되물어야 할 핵심적인 기별이요 질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 애쓰고 쉼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쉼, 어떤 평안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깊이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판정을 내리시죠. 그들이 그 반역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판정을 내렸을 때 그 반역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말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들이 보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응은 사실 그들이 이제까지 늘 보이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범죄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처분, 즉 그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광야 생활을 빨리 청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범죄했다고 하는 말은 면피용 멘트일 뿐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절반만 드리는 그런 헌신은 마치 잘못 접종된 백신과 같습니다. 그런 헌신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아기가 태어난 후에 24시간 이내에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히도록 권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첫 번째 예방접종에 이어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예방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B형 간염으로부터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별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세의 지도나 언약궤 없이 고집스럽게 공격을 감행한 이 민수기 14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적인 이 반항은 실망과 죽음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으니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쩌겠냐 하는 것입니다. 해 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죠. 모세는 그들이 계속 전진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칙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욕심을 이루려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가담한 게 아니겠죠. 일부 무모하고 과격한 사람들이 끝끝내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경험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그 믿음의 자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구름 기둥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고 하는 것은 홍해 사건을 가리킵니다.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 바울은 매일매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과 홍해 사건을 침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생토록 그 배에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생수를 얻은 우리의 이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 게 아니죠. 그들이 반역해서 그렇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지금 그들이 악을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춤추며 경배했던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이 되어서 바알보오를 섬기는 그 음행에 동참했던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또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 범죄 행위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모두 다 추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형성한 사상과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맞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과 추측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추측은 오염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오염된 생각으로, 오염된 믿음으로 추측에 근거해서 자기 믿음을 근거로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마는 것입니다. 추측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종종 추측은 두려움 때문에 유발되기도 하죠. 너무 근심이 많은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훗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추측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하고 비록 증거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따른 특별한 선물과 특별한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추측을 믿음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의 방법과 요구한 소원 그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입니다. 교회증언 1권 231쪽. 추측과 믿음은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추측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멸망할 그 멸망을 피해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를 바르게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추측을 따라 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근거한 믿음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 여러분들, 이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고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참뜻을 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측하지 않도록 정말 말씀을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이끌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